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봅니다. 높음이나 위험이나 다른 아무 기준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권능 아래 오늘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늘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참 힘들다, 어렵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사라질지, 또 사람들이 언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삶 속에 우리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리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언제 이것이 끝날지, 언제 우리가 회복될지, 언제 일어날 수 있을지 걱정하며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며 환난을 당하며 고난을 당할까?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 없이 고난을 당하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없거든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망가뜨릴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뭘 좀 달라고 요구를 해요. 얘야,
11조를 가져오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1조를 가져오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감사를 가져오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수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 이놈은 처음에 딱 하나를 주어요. 딱 하나를 주고 나서 나중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가고 멸망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마귀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고 자기의 자녀로 만들어서 자기가 지옥 갈 때에 같이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도 그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참 환난을 당한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과 욥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무엇이 잘못이 있어서 자기 형들로부터 팔렸습니까? 가정에서 나쁜 행동을 했습니까? 오직 꿈을 꾼 그 이유 때문에 꿈의 사람이라고 또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자기 행동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거든요. 종으로 팔리고 나서 요셉이 불만과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충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열심히 충성하다 보니까 또 거절을 해서 여자가 잠을 자자고 했을 때 거절을 했거든요. 그 거절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요셉처럼 이런 환난을 당했다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내죽는다 하지만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하게 형들의 손에 의해 팔림을 당하여 또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하게 거절을 하여 감옥에 갇혀 수많은 고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결국에 어떤 말을 했냐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호로 바꿔주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호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원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늘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녀들이 어떤 행사를 하고 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욥과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경지판이 한번 생각해 봐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어떨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도록 마귀에게 허락을 해주는가? 마귀는 참소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죠.
잘못된 것을 보자기를 하는 마귀의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결국에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욥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은 욥 2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깐 다른 이야기지만은 욥과 아브라함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욥은 율법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섬길까 철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욥에게 뭘 가르쳐 주었냐 하면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든지 욥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위험한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결국 그들에게 복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욥도 자기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복의 2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훈련시켜서 결국에는 복으로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복되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하면은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전능한 손 아래 겸손하게 지내라. 하나님의 전능한 손 아래 겸손하게 지내라. 그래야만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뭐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은 마귀 새끼 이놈은
우리에게 늘 안 좋은 것을 갖다 주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말씀을 했는데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 것은 뭡니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은 마귀의 목적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귀 이름은 계속 우리에게 불행을 안겨다 주고 안 좋은 것을 안겨다 주는 그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딱 마귀가 딱 들어오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해 갔어요. 갈라집니다. 아니 학업을 해야 되는데 학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놔요. 분리를 시켜요. 분리를 시켜요. 하나 된 일을 가지고 여럿이 이렇게 나누어 버립니다. 그리고 마귀 이놈은 자꾸 우리 생각 속에 몰려들면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마귀는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왔을 때에 마귀가 짱 하고 나타나서 뭘 시험했습니까? 이 돌들을 뜯기게 만들어라. 얼마나 배고픕니까? 배고픔을 그걸 통해서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 중에 제일 뭘 시험하겠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왜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불러시키게 하는 것이 저 목적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데 마귀를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지요. 내가 늘 이야기하죠. 가정에 문제가 일어납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하는 인간이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왜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합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면 성령의 인도함을 살아가는데, 안 그러면 술의 인도함을 받아 술에 취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야. 안 그러면 자기 정욕을 못 이겨서, 자기 욕심을 못 이겨서 과학을 치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귀 새끼 이놈은 어떤 하여간에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예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으로 떠나게 만들어서 자기 새끼 만들어서 자기가 지옥 갈 때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주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일할 때 좀 우리 눈에 참 좋게 보여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뭐라고 보여요? 아름답게 보이고 명직하게 보이고, 한 마귀 새끼 하는 꼬라지, 이 세상에 한 꼬라지 보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기에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 생활 속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를 보고 문제의 고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 누구 편이십니까?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편인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내 편이시오. 사람은 내 편이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 내 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들고 한란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야, 제 자식이 제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이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사업이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교회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망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물론 우리는 우기의 싸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망하도록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사업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를 다시 부흥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의 즐거움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즐거리신데 보배는 즐거시래요. 왜?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요. 존귀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즐거리시오. 그래서 망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이혼과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우겨 싸움을 당한 일이 있지만은 쌓이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들이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들이 핍박을 받지만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끄꾸름뜨림을 당하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데 누가 대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까지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대요.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하는 자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혼자라면 망할 수 있어요. 예수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7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참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10편 37편 24절 말씀에 보면은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드시리로다. 이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대요. 그런데 마귀새끼 이놈은 뭐하러 왔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훔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고 오늘도 유혹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겼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긴 그 방법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모델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망하지 아니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마귀 새끼 이놈은 우리에게 뭘 갖다 줍니까? 행복을 빼앗아가고 불행을 갖다 주는 놈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빼앗아가고 절망을 갖다 주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성공을 실패로 만드는 놈이 누굽니까? 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며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0편 118편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부름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 편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이놈은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주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줍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성공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갖다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대표님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또 약속해 주시는 이끄신 우리가 또 믿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드리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능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얻었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송사하고 누가 끊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감히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 아무도 하나님의 어려운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귀 새끼 이놈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두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으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냐? 요셉이 받았던 축복, 욥이 받았던 축복, 그런 축복들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것, 실패하는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 될 때에, 망해갈 때에 회복시키고 복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이기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귀 이놈은 우리들을 찾아온 것은 우리들의 영혼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왔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게 저희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고 늘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황이 참 나쁩니다. 안 좋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는 이러다가는 망하지 않을까, 이러다가는 실패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때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